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다가 영원토록 천국 갈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아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특권까지 천명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하고 답이 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중요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가끔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말씀은 맞는데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100년, 1000년 아니 영원한 것이 미리 보이기 때문에 일단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편집,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앞당겨 보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고요. 조급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평안이 수가성 여인이 너의 배에서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면 너의 배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리라 약속했던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당장에 5분, 10분 기도하고 보면 당장에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평안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약간 더 기도를 하면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하면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의 키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네. 예수가 그리스도 기적 다 봤잖아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머리로 이성적으로 다 알아도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엘에 이 담긴 복음과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여호와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히브리어의 상형 문자의 의미가 못을 보라, 손바닥을 보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박힌 못을 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뜻이 뜻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글자의 상형 문자의 뜻을 보면 손바닥을 봐라, 못을 봐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 그런데 요엘의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요엘 이름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명 소명,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믿고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그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종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고 핵심 교리죠. 요엘서의 특징은 그 기록 시기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서에 보면 무슨 왕 때 첫 구절에 나오거든요. 무슨 누구 왕 때 몇 년에 이게 나와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왕 이야기가 나오진 않는데 소제, 전제, 그리고 성전, 제사장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온 그 상황에서는 왕은 없어요. 근데 성전이 회복됐고 제사장과 제사를 회복했죠. 그런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잘못을 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불순종하고.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 그 잘못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당시 요엘과 요엘서를 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죄를 알고 있는데 또 지적하면 상처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다 알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엄마도 아버지 알고 형제도 다 알아. 그런데 굳이 그것을 또 막 말을 하면 서로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죄는 네가 알렸다. 그거죠.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도 또 복음적인 그런 의미죠.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내용은 다른 성경에 충분히 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엘서를 보면은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게 요엘 선지자가 이게 3장으로 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전에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했던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그 문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던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그 백성들이 예를 들어보세요. 그 백성들은 이미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세랑 속국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들이 이 고생을 했는지를 알고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 죄를 포로로 회복된 후에 또 반복을 하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적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방전도를 갔는데요. 그 기차역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영접하면 하나님 예수님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교회 가냐고.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내가 죄 없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예수님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자들을 자기가 알아요.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마약 중독하시는 그분이 한번 제가 한 말 안 했어요.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니까 진실하게.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제 안에는 악마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답이 있으니까 인정을 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니까 치유받으러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분도.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뭐냐면 나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안에 있는 남의 티는 내 안에 있는 들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티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모르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은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그렇게 꼬집히고 고이고 지적하고 그런 마음과 영적 상태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이 죄인인데 다른 사람 막 지적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모르든지 아니면 자기 죄를 덮든지.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 도박 중독자, 이분들이요, 내가 중독자라고 스스로 인정할 때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나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다. 제가 지난번 평가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나 믿음이 점수가 얼마인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제 중학교 때 제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시험 끝나고 나서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 몇 번 문제 그거 답이 뭐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알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기를, 그거 몇 번 그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틀렸다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하나만 틀렸더라고. 저는 7, 80점 맞는데 걔는 그거 하나만 틀렸어.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다 검토해봐요. 예? 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시험 끝나면 잘 봤든 못 봤든 행복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됐는지 평가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전을 해야죠. 왜냐? 은혜롭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수준이 낮아도요, 오늘 깨달으면은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임하면. 공부 잘하는 것은 오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 서밋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늘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 불신앙에 가득하고,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내가 불신앙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인정하면 바로 서밋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 내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종교인의 수준으로 끝나는 겁니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에 온
온 세상과 사탄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요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 불신앙과 죄로 인해 그들이 받을 재앙과 징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최후에는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그날은 최후에 임할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엘서는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응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날이 유일한 해결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그 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기록한 목적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최악의 순간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주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요엘은 그날 그때를 똑같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불신앙,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 여호와의 날은 재앙, 포로, 속국, 지옥 같은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전도의 삶을 살면 그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 다른 날이 여러분에게 와요. 성령이 임하는 날,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복음을 깨닫는 날, 참 평안이 오는 날, 전도가 되는 날. 어떤 분은 그래요. 영접을 한 번도 못했대. 전도를 한 번도 못했대. 어느 날 제자가 뭔지 모르겠대. 어느 날 제자가 일어나는 날, 어느 날 RUTC 나와 아무 관계없어. 어느 날 RUTC가 세워지는 날, 237을 살리는 그날 그때가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큰 첫 번째에서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선택하고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그날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수준, 표준이 되고 그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지 않으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성격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신 문제, 중독 문제 등 5만 가지 문제 등이 닥쳐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정아 사모님도 사역을 했는데 한 친구가 있었어요. 얘는 이 집안 삼형제가 있는데 머리가 톡톡해요. 그런데 아버지도 귀신 들리고 어머니도 귀신 들리고 첫 형도 천재인데 얘가 정신병이 있고 누나도 정신병이 있고 자기도 항상 정신병으로 고통하고 온 집안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떠나면은요, 우상 숭배하면 이러한 저주와 재앙이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그 바닥에 너는 정말 복음으로 완전 치유돼야 돼. 그러니까 스마트폰 바닥에 완전 치유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요, 시간만 나면은 또 불신앙하고 또 안 믿고
또 어디로 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어느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누님이 택시를 탔더니 택시 기사가 갑자기 내리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저기 아가씨가 탔더니 너무 무섭다고. 일곱 귀신 자기 말도 그래. 일곱 귀신이 항상 같이 다닌대. 그러니까 이 민감한 사람 느낀다니까요. 무섭다고 내리라고. 그러니까 그 택시 기사한테 잘 아시네요. 그리고 그 기사도 그 영을 받았는가 봐. 예. 먼저 요엘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징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소한 잘못이요 자녀와 후대에게 분명한 징계로 간다는 거. 예. 그게 3, 4대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잘한 사소한 것들이요 굉장한 축복으로 내려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과 그 국가가 받을 재앙을 메뚜기 재앙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예. 뭐 다 비슷한 곤충이거든요. 예. 이게 뭡니까? 한 개도 빠짐없이 모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러한 중독에 빠진 사람,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빠진 사람은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요, 이런 부분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중에는 이런 경우가 저를 많이 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년 훈련 받았더니 어떤 그 사명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20년 훈련 받았더니 딱 2개 남았대요. 그리스도와 빛.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냐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계획이 있으니까. 네. 이때 우리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더 완벽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그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 밭과 토지도 황무하게 되는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엘서 1장 10절을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네. 땅도 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또 세 번째로 가축이 먹을 꼴이 없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요엘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우리 가축이 먹는 그 밥을 여물을 꼴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떼도 피곤하도다. 양떼도 이게 표준 피곤하도다 이 말이 좀 어색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양떼도 괴로워한다.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전쟁에 대한 징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앞으로 강한 백성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요 이미 몇십 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고 역사상 수백 번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변이 다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전쟁이 일어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불신한 불순종하다가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 포로, 속궁,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회복이 되는데 항상 전쟁 위험, 테러 위험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큰 두 번째에서는 요엘서에 기록된 복음과 축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아들여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면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복음 중에 복음은 후대에게 바른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복음 소식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재앙과 저주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복음의 내용과 의미와 결과를 잘 여러분 소화해서 후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 자녀들은 복음의 말씀과 훈계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과 같이 살게 됩니다. 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OMC 장학금 이렇게 우리가 내기만 하면 우리는 거의 다 받아요. 네, 은혜로. 보면은요 너무 감사해요. 그들이 흔들림 없이 렘넌트 때부터 다 열심히 하나님 믿고 예배에 성공하고요. 교회에 헌신해요. 그런데 공부도 잘해요. 네. 저도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왜 제가 공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배에 집중하고 성공하면 공부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배만 집중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언약으로 좀 붙잡으면 돼요. 잠언 12장 1절에 보면 그렇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네, 이 언약을 잘 전달해 줘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라고 말하기는 그래도 마음이 더 안타까워요. 자녀들이 참 좋은데 엄마가 뭐냐면 엄마가 먹고 사는 거 걱정이 너무 많아. 네, 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예배 안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주일날 일하고 항상 먹고 사는 걱정. 여러분 남편 뭐 가장이나 어머니가 미래를 위하여 돈 걱정하는 건 좋겠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자녀들의 입장에 봤을 때 우리 엄마가 돈 걱정하네? 먹고 사는 거 걱정하네? 이게 느껴지면 하나님보다 예배 교회보다 그게 더 느껴지면은요 자녀는 망하는 거예요. 언약 전달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녀들이 봤을 때 무슨 복음하고 기도 수첩해라 예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구나.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교회가 최고구나. 뭘 못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느껴져야 돼. 그게 향기예요. 좀 잘못되더라도 좀 성격이 잔소리도 많이 하고 실수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그리스도가 최고구나. 여러분 그 고백을 뭘 잘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은 거 아니야. 부족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은요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이 된다니까요. 네. 너희가 하나님 예배만 잘 드리면 너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엄마 아빠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반드시 그 아이가 조금 삐딱선을 타더라도 약간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10대 20대 믿음이 확 좋아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언약을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요. 이게 너 자녀에게 후대에게
그래서 여러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야. 네. 그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앙을 계속 받은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지금 예비해 두고 계신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뀌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제가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옷만 찢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결단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생결단으로, 그 각오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중독자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제가 쭉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RTC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네. 중독 치유. 그러면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참다가 술 한잔 하면 다시 중독자가 돼요. 다시 마약, 다시 도박 중독자가 돼요. 원래도 더 심하게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결단을 해요. 목숨을 걸고 결단을 해요. 근데 또 2년 후에 다시 도져요. 그런 것들을 수십 번을 그렇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도박하는 손가락, 작두 자르고도 손가락 자르는 상태에서 한다고. 그게 도박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새롭게 결단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목숨을 걸고 손목을 자를 것을 결단하고 한다고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 소수는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사생 결단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예비된 자, 남은 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짧은 세월에 갑자기 훌륭한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격적으로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거든요. 베드로처럼 몇십 년 시행착오 많이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씩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지금 영접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부르면 돼요. 그걸 요엘서 2장 32절에 한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만 전도해도 돼요. 택시를 타거나 누구를 만나면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지금 부를래? 예수님 한번 해봐.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주 해봐. 그럼 구원 받는 거야. 일단 구원을 시켜놔야죠. 여러분, 그렇게 300명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여러분 30다락방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중에 3명의 제자.
이 말씀도 계속 듣겠지만 우리 새 가족 새로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다락방 하시다가 지난주 오신 지 한 달도 안 되셨는데 강단 메시지 계속 듣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모든 메시지를 얼마나 잘 소화해서 포럼을 했는지 장문에 걸쳐서 너무 은혜가 됐다고 저에게 보내줬더라고요. 한 20년 훈련 받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응답은 여러분 333명의 이 응답을 통해서 3천 제자를 이루어 나가는 그 첫 주자가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진정한 복음의 역사와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개인화, 전문화,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하고 복음 전하는 건 여러분 설명하고 설득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문장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청장년이나 관계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보게 돼요. 네. 성령이 역사할 때 6가지 도구, 7대 흐름, 나의 CVDIP가 발견되고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극진한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이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하여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9절로 27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받을 응답과 축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은 앞부분에는 여러 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많이 담았어요. 그런데 후반부에는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르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 단어가 굉장히 좋잖아요. 흡족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이 강한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꼭 우리 한반도 같네요. 북에서 쳐들어와도 동으로 서해로. 그래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저희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 저희 집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꼭 그렇게 해석하는데 북한이 쳐들어오면 동해로 서해로 이 말씀을 읽더니 이게 우리나라 얘기 여기도 나오네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악한 적 군대를 항상 북쪽 군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북쪽으로. 또 2장 21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보면서요, 가장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산을 보고 깜짝 놀란대. 북한에는요, 나무가 없대요. 다. 무슨 자원이 없으니까, 기름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다 나무 잘라서 불 떼고, 날씨도 춥잖아요. 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라. 2장 20절에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도다. 땅과 짐승들까지 복음 가진 우리들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았잖아요. 지난번 선교사님이 20년 넘게 전에 필리핀으로 여기 선교를 떠나셨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20년 동안 한국에 올 때마다 발전했대요. 한국이 발전했네? 항상 느꼈대요. 1년에, 2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최근에 그게 들었대요. 한국이 아름답네? 그 느낌. 그만큼 산이 아름다워졌잖아요. 과거에는 묘지가 많은데 다 없애고 푸르렀잖아요. 네. 바로 복음 가진 여러분의 우리 조상들의 기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할 역할을 다 잘하셨어요.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나태해지면 안 돼요. 이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나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그런 거에 갈등하지 마시고요. 2장 23절에 보면은요, 시온의 자녀들아, 이건 저는 렘넌트로 해석했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후대들이 다른 걸로 기뻐하지 않고 예배드릴 때, 전도할 때, 찬양할 때, 교회 봉사할 때, 오직 여호와 그리스도 부를 때, 이럴 때 기뻐하면 모든 문제 해결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기뻐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러한 축복,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후대들이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때에 맞도록 가장 적당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장마도 오고요, 태풍도 와요. 다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태풍이 와야지 더러운 거 한번 싹 청소하거든요. 장마도 와야지 다 쓸어내고 다시 시작하고 또 걸음의 역할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2장 24절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1장 4절에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도다. 하나님이 다 뺏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피해를 입은 횟수만큼 다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2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 한국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의 감사가 부족하구나.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얼마 안 됐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걱정이잖아요.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약속이에요. 영원히. 2장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이게 이스라엘 우리 가운데 있대. 이게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믿어져야지만 진정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으로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즉 영어로는 forever and ever 그랬잖아요. forever and ever. 그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영원 무궁히 반복적인 이야기죠. 이러한 영원한 축복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오직 예수로 결론 내면 그날부터 재앙과 저주의 날이 아니고 모든 날이 축복과 전도의 날로 점차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날이 행복한 날로 바뀌어요. 모든 순간이. 그럼 우울증에 빠지면은요, 온몸이 다 사지가 멀쩡해요. 그 정신병과 우울증에 빠지면 모든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면요, 모든 생각이 행복한 시간이 돼요. 심지어는 순교 앞에서, 초대교인처럼 고통 앞에서, 문제 앞에서도 아무도 이 행복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시간표에 따라. 100년의 응답으로, 1000년의 응답으로.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재앙과 축복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선교 현장에 가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돌려보면 다 재앙이 보여요. 저주와 재앙이 다 보여요. 눈으로 보면 다 저주와 재앙. 심지어 일본에 가서도 그래요. 다 저주와 재앙으로 보여요. 그 원인을 알려줘야 돼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너희 나라 민족 이걸 당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너희들이 받아야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올림픽 한다고 딱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주의 순간이 돼버려요. 재앙의 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나면. 드림 꿈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24시간 바라고 기도한다면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 중직자들은요,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응답받지 마시고 하나님,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정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주셨어. 그래야지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멋진 산업인이 돼야 돼요.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태초부터 이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여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미리 보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하되 나의 어떤 부분에 성령께서 역사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 이 부분은 좀 잘 됐는데 이 부분이 좀 연약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 이 부분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세요. 또 여러분 후대들을 위해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놀라운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증인이 될 거예요. 우리 증거 다 세상적인 거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주셔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셔요. 영육간에.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래 처음부터 원하셨어요. 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참사랑 아르투시와 삼천 제자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언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과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응답을 누리지 못한 그 부분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응답과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 응답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